누가 사람이 불러서 나온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택하셔서 이곳에 심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 심으셨을까요? 왜 심으셨을까? 지금 좀 많은 무리가 지금 예배하고 계시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심는 이 말씀의 씨앗, 이 예배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저녁 예배에는 더욱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정말 사모함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지요. 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했던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운동하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얻기 위해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마음속에 매 순간 이것을 되뇌인 것이죠. 내가 지금 흘린 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더 땀 흘릴수록 금메달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수많은 고비를 넘어 메달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2년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우 선수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이 금메달 가져가도 좋다. 자기가 금메달을 딴 이유는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가장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혹독한 훈련과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속담이 있어요. 바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는 속담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그러한 속담이긴 합니다. 한 엄마가 이 딸내미가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딸을 놀리려고 야 너는 왜 누굴 닮아서 그렇게 생겼니? 라고 말을 했더니 딸이 엄마 얼굴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엄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속담이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곳에 쓰이긴 하지만 이 속담의 정확한 뜻은 바로 어떤 결과를 얻느냐는 어떤 과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겠죠.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좋은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것을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헛된 꿈을 꾼다. 혹은 요행을 바란다. 더 나아가 도둑놈이다. 도둑놈식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둑놈이신가요? 저는 도둑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이야기가 두려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일 났네.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지만 지금 내가 심은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답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생기시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심은 만큼 크고도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열문화 이야기입니다. 자,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말대로 받은 문화로 이것저것 장사를 하며 여러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거둔 열매만큼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한 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화를 받고서는 고스란히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엄한 분이셔서 두지 않은 것도 가져가시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시는 분이라서 저는 주님 주신 이 문화 지금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꽁꽁 잘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을 받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화까지 뺏기고 맙니다. 주인이 준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잘 보관했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주인은 분명히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장사하라고 준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장사하라고 준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저 보관하다가 온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거나 주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는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고 받았던 그대로 문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악한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 미련한 자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와 같이 주신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걸로 뭘 해야 하는지, 장사를 해야 되는지, 벽에 걸어서 장식을 해야 되는지,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지요. 뭘 알아야 불안하던가 말든가 할 테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자,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련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제하는 남녀 간에 싸우다가 자매가 홧김으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빠 헤어져. 오빠 헤어져. 이 말을 들었을 때의 형제는 얘가 헤어지자고 하는구나 하고 떠나버리죠. 여러분, 이 자매의 말은 헤어져이지만 그 뜻이 뭔가요? 헤어지자인가요? 아니죠. 오빠 나한테 좀 더 잘해. 나한테 좀 잘해. 이 뜻 아닌가요? 상대의 마음을 파악한다는 건요, 이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자 마음을 모르는 남자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죠.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님께 순종할 수 없다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요. 우리에게는 결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주인이 주신 문화를 소중히 잘 지키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바로 주인의 뜻을 알았지만 주인을 속이려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는 주인이 문화를 나눠주면서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걸로 장사를 해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나중에 오신다? 그럼 나중에 오시기 전에 장사하면 되겠네. 오시기 전에만 장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는 받은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 집 어딘가에 내팽개쳐 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주인의 말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국 그는 어떠한 장사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돌아온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전에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문화로 장사해라.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놨던 문화를 성급히 찾아서는 주인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장사한 결과로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선수를 칩니다. 주인이시여, 주님 주신 문화를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서운 분이시니까요. 심지도 않은 곳에서 뺏어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이거 뺏기지 않게 잘 지키다 가져오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주인을 속이려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그의 거짓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주인이 준 문화를 잘 보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야 했으니까요. 자신이 지키는 것보다 은행이 지키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게다가 이자까지 넉넉히 챙길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나름대로 잔머리를 써봤지만 그는 결국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에게 주신 비전은 장사였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문화도 다 주셨습니다. 문화는 장사라고 주어진 장사미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사미천으로 장사하지 않고 방구석에 썩혀는 이 사람의 미련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그것을 위해 주신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사명.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거룩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수익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능력을 사명을 위해 쓰지 않을 때, 장사라고 주신 문화가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차 바꾸고 집 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매일 운동만 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믿음과 언변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로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 주신 문화는 심각하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문화를 심으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심겨질 문화로 말이죠. 우리 아까 나눴던 얘기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여지껏 어느 것 하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제대로 심어본 적이 없다면 그 말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상황이 허락되는 만큼이라도 심어오신 분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소망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화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언제 돌아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설령 문화를 구석에 처박아 놨다 하더라도 오시기 전에 열심히 장사해서 문화를 벌어놨겠죠.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그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오시기 몇 달 전만이라도 주님 위해 열심히 살면 될 텐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시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처럼 횡설수설 속이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절대로 말 몇 마디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열심히 심어서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건강과 나의 입술의 말과 시간과 노력, 달란트 등등 하나님께서 비전을 위해 주신 그 문화들을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교회에 심어야 됩니다. 예배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더욱더 심어야 합니다. 절대 방구석에 처박아둬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들에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주신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곳에 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영부영 얼머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비전 위에 주신 모든 것들 열심히 심어서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심었지라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는 무엇을 심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본문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 진리는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심으셨어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심어지셨고 그 결과 전세계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심고 우리를 얻으신 것이죠.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심으셨으니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거두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신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일수록 더 귀한 것이 심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이 너무나 가치 있기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심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물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심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색함을 버리고 아까운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의 물질을 심을 줄 알아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민이라면 물질을 심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무언가를 심는 그 행위는 그 자체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얻기 원하시나요? 사랑을 심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선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안 맞는 부분을 인내해내고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알아야 하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도 심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의 성공, 자식의 취업, 질병의 치유 등등 각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무엇을 심더라도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 안에 물질도 있고 예수 안에 명예도 있고 예수 안에 기쁨도 있고 예수 안에 행복도 있고 예수 안에 생명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심어야죠. 심어야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니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심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 바로 나. 나를 심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일정이 있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를 심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심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있던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그것을 따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심는 것입니다. 나를 심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을 심어야 합니다. 내 어설픈 지식과 능력으로 아등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나를 쳐서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심는 것입니다. 나를 심은 만큼 주님이 더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기보다는 거저 받아먹는 것들
것들만 즐겼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 더 심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는 자의 삶이 바로 쓰임받는 자의 삶입니다. 열심히 심은 자들, 즉 열심히 쓰임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년 혹은 몇십 년이나 심고 또 심었는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해 슬퍼하고 지치신 분들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곧 다시 돌아오십니다. 누구보다 그날을 위해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사셨기에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심을 수 있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십시오. 이미 심고 계시다면 더욱더 열심을 다해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 더 심어 보십시오. 반드시 더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그 목적대로 심고 또 심은 대로 갚아주실 때에 잘했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고 누구보다 더 큰 보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